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지향하고 또 영적인 삶을 주목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 말씀에 의탁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 안에 있는 것을 마치 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음이 내가 마치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영적인 분위기 안에 있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믿음의 지경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육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환경을 해석하고 바라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그것을 더 지향하는 삶을 더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말씀을 계면하고 묵상하는 동안 저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혹은 당장 내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더 많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다루어 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은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보이는 것에 영향받으며 산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의 인간적이고 또 철저히 육체적인 삶에 길들여진 인생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두 자손, 곧 두 지파가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말은 본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땅이 야셀 땅, 길르앗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면 여리고성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목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 서편을 차지할 수 있는 요단강 맞은편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이 지금 그 강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신 지경들이 있죠. 그 땅을 차지한 요단 동편 땅 어느 지경을 보니 그 땅의 모습이 뭐하다는 겁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서두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축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적으로 볼 때 가축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굳이 요단 서편 땅을 어렵게 차지하는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수고롭게 나아갈 이유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대부분 지나왔던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 땅이 비견할 만한 요단 동편 땅, 지금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야살 땅, 길르앗 땅은 충분히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 서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무모한 시도, 그 어려운 시도, 남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길을 선뜻 나서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타협안은 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굳이 그 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유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기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쉽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들 눈에 보기에 좋은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요청되고 요구되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애초에 요단 동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 차지하고 그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들 눈에 보기 좋은 목축할 만한 장소를 보았던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무엇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을 분명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니라?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길인데, 넓은 대로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길이어서 나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길인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망이 있다면 너희는 어떡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 타협하기에 마땅한 길, 그 선택이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이 가신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고 험난해 보여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선택을 했던 이 두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자면 무엇을 선택한 삶이라고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를 떠난 삶인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땅,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아가야 할 길은 여기 요단 동편, 그들 눈에 보기 좋은 목축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바로 그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자리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이런 실수들은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의 삶의 모습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는 인류 최초의 역사에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기꺼이 선택하려고 하는 욕심과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깃들여 있음을 말씀해 주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본즉이라고 하는 32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럼 자기 눈에 보인 나무를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도 하니 내가 그것을 따 먹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대한 나의 해석이 아니라 누구의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시는 나무, 이 나무에 관해서만큼은 무엇이 전제된 해석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제된 해석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이 나무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애초에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따먹으면 안 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죠. 그러면 그 나무를 바라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무에 대한 해석으로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보고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르우벤 자손이나 갓 자손 역시도 말씀이 이끌어가는 듯 하지만 환경이 이끌어갔고 사람의 필요가 이끌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실수와 실패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역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이고 축복임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초청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주관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경영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지금 경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자꾸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좁고 험한 그런 십자가의 길이나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넓은 길, 쉬운 길, 타협하기에 적당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굳이 험한 길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해 보면 결국은 5절 말씀에 무엇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굳이 건너고 싶지 않은, 여기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이들의 고백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오르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에 섰다는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모세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그런 자기 고백을 가지고 마치 신앙 고백인 것처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고백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초막셋을 짓고 거기 영원히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땅에 섰으나,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도 보았고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본 것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하며 보았으나 주님의 뜻은 그 땅에 초막 짓고 거기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도리어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 이후 베드로 역시 주의 길을 걷는 것, 베드로 역시 그렇게 고난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박해가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산 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산 아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안주하거나 혹은 머물러 있거나 쉬운 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종종 사용하곤 하죠. 이런 비전, 꿈, 환상,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지향하는 바를 목표 삼은 의미에서의 비전이 아닙니다. 애초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 형제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말할 때 그 꿈은 누구로부터 온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을 꿈꾸었던 자. 그런 그 꿈 혹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이 조서 섞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당시에 선견자, 예언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특별한 환영을 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매우 영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꿈꾸는 자가 된 것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을 마치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지금 붙여준 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점에서 꿈꾸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함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요단 서편의 삶, 당장에 전쟁을 치러야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손실을 겪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의 태도죠. 성경은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타협하는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대노하죠. 크게 화를 냅니다. 이전 1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그들의 삶을 마감했는지 이야기해 주면서 다음 세대들인 지금 이 두 지파가 선택한 삶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를 역정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모세가 아주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들이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안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가축과 우리 자녀들을 여기다 두고 우리가 선봉에 나아가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만들고 나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다 우리를 만들고 가축들이 살만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전쟁의 선봉에 나아가서 싸울 터이니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난 뒤에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16절 이하에서 이 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했던 타협안, 이것을 듣고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이 고백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도 잊어버린, 어쩌면 이 두 지파도 지금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기도입니다. 모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지를 모세는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15절까지 이들에 대해서 대노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물을 겨를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말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이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하고 나아가 머물러 있게 한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을 차지하는 그 싸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되어 요단 동편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이 지파들도 후일에 오랜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멸망당하는 일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 그것이, 그리고 이것을 선택한 것을 허락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선택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려움으로 혹은 그들의 삶에 좋지 못한 결과들로 드러나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에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생각에 옳은 것, 환경과 사람을 보니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무언가를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양식, 그냥 이것만 쫓아 살아간다 하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아도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라고 여겨서 내가 무언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열매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여서 환경의 지배를 당하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실 때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여서 환경과 사람이 아닌 그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지체들,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